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내 지체 속에 산 자는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은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도 이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처럼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지체는 몸, 이 몸에 한 다른 법이 있는 게 몸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는 사는데 즐거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몸은 뭐 하고 있냐면은 이 죄의 법으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 모세오경 이런 걸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암송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데 자신의 몸에 법이 있는 것을 또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육신이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전히 육신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 8장으로 와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자신 안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정죄함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정죄함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서 나를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육신이 죄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위한 생각을 하고 그 육신을 위한 생각을 하는 그 육체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그렇게 육신의 생각, 그래 애굽에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 몸은, 이 육체는 그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 사람,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그냥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환경이 되어지면 바로 그냥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그것은 그 육체의 법은 어디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 내 인생을 계속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법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이 몸의 법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몸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육체가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영의 생각을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가다 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해서 입에서 언어가 나가고 몸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몸이 당황한 거예요. 왜요? 아니 이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몸이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래서 세상은 육신이 주인 되어져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죽자, 놀고 죽자, 쓰고 죽자, 입고 죽자, 마시고 죽자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가다만 하셔도 모르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막 먹는 거예요. 막 드링크하고 막 마시고. 근데 참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는 것도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영의 생각은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이 육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영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이 몸이 작동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영의 생각을 안 하면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반응을 하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몇 가지 생각한다고요? 참 대단하죠.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 정도 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5만 가지 생각 중에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다 육신의 생각. 다 사망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이게 예수를 믿고 이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 믿음, 이게 집안이 우상 집안이었는데 가면서 뭐 실수도 하고 뭐 마누라도 팔고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말씀, 영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그 여정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결국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그게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근데 그들이 왜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못하냐면 뭘 생각하고 살아가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영의 생각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오늘날도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상한 데로 가요. 이상한 데로. 이제 뒤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오다가 거기서 벗어났어요. 거기서 죄와 사망이 공고한 인생의 속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인생을 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인생을. 근데 어떻게 벗어났느냐? 그리고 왜 벗어나야 되고 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성실하게 드리세요. 아멘이 스테레오란 10번밖에 안 나오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빚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 그럼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 그 전에는 이런 생각 없어요. 무슨 빚을 져요? 헬라인, 야만인,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는데 우리끼리 노는데 당신이 들어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류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썩었어요. 썩어. 오늘날도 보면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진짜 안타깝지 안타까워.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딱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빚을 진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사 전에 지은 죄를,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왜 망가진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다 망가져요. 죄의 사슬이 노예가 되어져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했던 과거에 했던 생각들, 말들 때문에 오늘날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서.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매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신이 들었던 말,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원한이 많은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 우리 집이 왜 이런 줄 아냐? 돈 때문에 그래 이놈아. 돈 때문에. 우리 집이 왜 이런 줄 아나? 못 배워서 그래. 못 배워서. 우리 집이 왜 이런 줄 아나?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우리 집이
저는 그런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들었죠. 그 말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졌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은 뭘 하고 있냐면 육신의 노예가 되어져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왜 이렇게 교회가 망가져가고 무너져 가느냐? 왜 이렇게 성도들이 다 무너져 가느냐?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육신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교회 다니면서 육신을 위해서 구하고 육신을 위해서 찾아요. 근데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육신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신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그 사망을 위해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대로 내가 살아간다?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 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헬라인, 야마인, 지혜 있는 자, 없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거 다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같이 하가 될 사람들을, 목회자들도 붙여주고. 근데 때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감당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왜 붙여줘?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똑같은 거에 나하고,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정말 잘 섬겨야 돼요. 저에게 주신 마음. 목회자들이 하가다를 해야 교회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대로 살아라 그래도 못 살아요, 이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신의 몸뚱아리를 보니까, 몸을 보니까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서 그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인생에게.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같이 한번 13절 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면 반드시. 아멘.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이게 진리다고요. 이 육신의 법이 너무나도 센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법을 이기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영으로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생각을 하면 몸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음란물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음란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몸은 어디다가 사용되는 거예요? 음란한 곳에 사용되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맨날 명품만 보고 있어요. 내 생각이 그것만 하고 있어요. 어머, 교회 갔더니 간사님이 좋은 가방 들고 왔네. 그럼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둘러보는 거죠.
한탄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는 사줬대. 누가? 새끼가 사줬대. 누가 사줬대.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 가는 거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다 사망이에요. 다 사망.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금요일 날 제가 그 여러분 카톡방에 그 장일성 목사님 그 나와서 한 거 올려드렸어요. 그 분이 하가다 지 2년 반 됐어요. 목회자. 개척을 해서 교인이 100명이 넘어요. 지금 아프리카 아이들 데리고 한 100명, 아프리카 그쪽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아프리카 사역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 한 100명이 넘고.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2년 반 전에 만나기 전에 목회하기 싫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감사하죠. 만나서 하가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가다. 근데 하가다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목사님들 그 한 뭐 같이 모였어요. 뭐 증경 노회장도 있고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렇게 발단이 돼가지고 시편 1편 가지고 설명을.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말씀들이 들려오다라는 거예요. 왜 들려왔을까요? 살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살고 싶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나가서 목사님들 하가다 이야기 제가 엄청나게 해요. 제가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하가다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만하죠. 근데 또 드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또 해요. 2년 반 됐는데 그 목사님이 살아나서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하가다 하고 있는 분이 한 1900명, 2000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2000명이. 그 만남이 복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났어요? 이 안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8,000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셨을 때. 그 말씀만 말하고 말씀만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계속 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 한 500번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와가지고 딱 하가다 뭐 1시간 정도 딱 듣고 가더니 그 다음 주부터 하루에 1000번씩 하더라고. 한두 달 지나니까 하루에 2000번씩 하더라고. 두세 달 지나니까 서너 달 지나니까 하루에 3000번씩 하더라고. 그렇게 몇 년을 하시더라고. 지금도 계속 같이 카톡방에 올려요. 매일 하루에 1000번 이상씩 해요. 근데 그 목사님 그거 제가 하는 거 다 들었죠. 말씀을 하가다 할 때 하가다 하면서 말씀의 단어들이 반짝반짝 자신 안에서 살아서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은 그 빛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반짝반짝 빛나니까 마음 안에 있는 뭐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 육신의 생각, 거짓된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인들이 거의 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조만간에 또 한 번 올 거예요. 토요 하가다 학교에 또 한 번 올 거예요. 와서 교회에서 이제 그 토요 하가다 학교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하가다 통합 예배, 그것도 아마 교회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그리고 이제 아마 5월 달에 교인들 3분만 모시고 가야 돼요. 3분만. 국장님이 3분만 오시래. 3분만. 그래서 3분만. 그래서 수요일 날 가서 극동방송 가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으로서 무엇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죽으니까
영이 말씀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나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라인상으로 하가다 2,000명 하고 있죠. 교회 교인들 다 하가다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만나서 사람들에게 그 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주변이 우리는 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다 살아나야 돼요. 다 살아났죠. 우리의 삶,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삶의 영역에서 다 살아나야 돼요. 이게 생명이 몸의 행실이 바뀌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이 몸의 행실이 안 바뀌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상식적으로도 안 믿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요. 병원 갔는데 안 낫는데 그 병원 가겠어요? 가요? 안 가죠.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 집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여러분 이게 안 바뀐다. 여러분 이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을 주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여러분 안 돼요.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거기만이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아닌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요.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아.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특권을. 근데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안에 이게 형성이 안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빠 아버지의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자녀하고 부모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요.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근데 교회 안에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종교생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해 나가느냐? 이게 제가 여기서 못 찾아. 베드로 전서에 가면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젖을 먹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의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뭘 한 게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땅에서 마지막에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죽음 앞에서 어떤 인생도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보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수준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의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데리고 나올 때 그들에게 다 말씀해 줬어요. 너희들 데리고 나와서 어디에 데려간다?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살리고 내가 보호하고 다 약속을 해줬어요.
내 말만 지키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고 제사장 나가라 되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 광야로 가고 홍해 앞에 가고 그 상황들 속에 오니까 자신들 안에서 반응은 어디에 살아온 삶의 어느 행동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것들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고 3년 동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데려가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다 자기들 생각대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반응을 하고 그런 행동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결정적으로 깨달아졌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말하고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해왔던 생각대로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장일성 목사님도 그 운전하고 가다가요, 이게 누가 끼어 들어오면 막 불쑥 들어오면 막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대요. 뭐 누추하고 뭐 막하고 이런 말들이 옳지 않다.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데 누가 훅 들어와요. 그러면은 옛날의 반응은 뭐예요? 옛날의 반응은 일단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창문 내린 사람도 있고 가서 받는 사람도 있고 가서 연장 꺼내는 사람도 있고, 뭐 TV에 보면은 미국에서는 총도 나오더라고. 총 들고 막 가더라고. 참 웃기죠. 이렇게 망가져 있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자기 방법대로 말하고, 그리고 어려움만 생기면, 뭔 일만 생기면 어디 간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끝나냐면 다 광야에서 끝나요.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윗도 실사고 집안에도 뭐 별의별 일 다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마다 그 인생에 계속해서 어려움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어요? 그가 가장 평안할 때. 가장 평안할 때. 그때 망가진 거예요. 그때. 뭔 생각하고 있어요?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거 구경하고 그 생각하고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뭔 생각하는 거? 여자 데려와라. 내가 저 여자 데리고 살겠다.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 여자를 데리고 잔 거예요. 그것만 끝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술 처먹이고 마누라하고 들어가 자라고,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누구다고요? 그런 인생이 다윗이다고요. 남편을 어디서 죽여요? 전장에 나가서, 말 안 되니까 전장에 나가서 맨 앞에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그래서 죽이는 인생이 누구다고요? 여러분 용서가 돼요? 안 되죠. 근데 용서가 돼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누가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크잖아요. 여러분 아픔이 크고 상처가 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가다 하잖아요. 말씀을 깊이 먹고 들어가잖아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 존재,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계속 내 안으로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을 읊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계속 내 안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추해요. 정말 추해요.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남 이야기 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이야기만 해도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 갖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손흥민이가 저를 불렀어요. 내 새끼를, 내 자녀를,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손흥민이가 내 아들을 축구선수 시켜준대.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죠. 보내죠. 가서 훈련은 누가 받아요? 내 자녀가 받죠. 그럼 훈련이 그냥 되겠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어요? 연단이라는 게 여러분 훈련 받는다는 게 말씀으로 나를 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단다라는 게 결국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죄와 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면 그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시키는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왜요? 내 인생이 누구처럼 되니까? 손흥민처럼 될 거란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소망도 없다. 여러분 이거 세상 지금 주일날 등산 가가지고 내려오면서 막걸리 한잔 하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이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제일 불쌍하다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고린도서 15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가다 여러분 인생을 드려도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지면 그 말씀 한 절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요. 그 장일성 목사님 2년 반 동안 지금도 그 모세 시편 90편의 말씀을 여호와 아침에 인자하심을 그 맛과 선하심을 맛과 그 말씀을 지금도 읊조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침마다 눈을 떠서 주기도문을 선포하죠.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근데 놀라워요. 그 하나면은 충분해요, 여러분. 그 말씀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서 역사하면 충분하다고요. 욕심 내지 마세요. 욕심 내지 마시고 그냥 성실하게 주는 대로 먹는 대로 많이 먹어도 돼요. 많이 먹어도. 그래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들이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이에요. 앞에서 말했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 그랬죠. 무서워하는 생각이 없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무수하는 종의 영이에요. 무수하는 종의 영.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 그걸 받지 않고 어떤 영을 받았다? 양자.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진짜 선해야 돼요. 아버지들 아멘.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면은 계속 부른다는 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의원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아버지를 계속 만나는. 구약으로 말하면은 그 성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배의 자리만 좀 사모해서 열심히 나오세요. 뭘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되면 다 할 때가 와요. 하나님이 해외도 데리고 나가서 하가다 캠프도 할 일이 넘쳐나요. 그때 가면은 마지막이 뭐냐면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이 구원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이제 그걸 사모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쫓아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자꾸 그걸 막는다고요? 육신의 법이 막는다고. 근데 이걸 보니까 이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육신의 법하고 맨날 싸우는데 뭐가 이기고 있었다? 육신의 법이 이기고 있었다.
근데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의 법을 보니까 뭘 따라서 육신의 법이 작동을 하더라?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작동을 하더라.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딱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육신이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17절 자녀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상속자. 여러분 상속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상속을 많이 받은 게 좋아요, 적게 받은 게 좋아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제 부모님이 저에게 줄 상속이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죠. 그럼 아버지한테 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버지 뜻대로만 살아가면은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상속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요. 왜냐면 물려받을 게 있으니까. 잘해야 돼요. 없는 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줄까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에게 그 상속을 줄까? 누구에게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우상의 집안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고 갈릴리 촌에 있는 촌놈이었고 그리고 세리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역사들이 그 인생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 있잖아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다 덤이다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서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우리 인생에 다 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다 사망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건 덤이에요. 덤.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덤이에요. 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가면 그게 다 나와요.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열매다고요. 생명의 나무다고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결국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가나안 땅을 받잖아요. 그 땅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뭐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럼 예수님이 그 상속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러면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5장에 보면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바 하나님과 화평하게 누렸어요. 2절에 믿음으로 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걸 못 봤어요. 그 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돼 보니까 이게 막혀져 있던 게 열렸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갔는데 입구까지만 갔다 왔어. 딱 안에만 딱 보고 왔는데 그 안이 너무 궁금하고 가고 싶어. 보니까 길부터가 달라. 이게 지금 그거예요. 땅에서만 살아가던 인생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것을 잠깐 본 거예요. 그 영광을 잠깐 봤는데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써 있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려면 이 몸은 뭐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육신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익숙해져. 그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어떻게 작동을 한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적으로 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면 몸이 어떻게 작동을 한다? 영으로, 생명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가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몸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다.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온갖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이게 환난이 와요. 몸이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몸이 길들여져 와서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의 생각을 하고 몸이 안 가던 길을 가는, 새벽 기도도 안 나가. 하가다도 안 했는데 하가다도 해. 그리고 집에서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도 해. 그러면 이 몸이 맨날 놀러 다니고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새벽에 열심히 자고 그렇게 살아왔던 몸이 영의 생각이 살아서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니까 몸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환난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아도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것을 다 공급을 해주니까. 육신의 것을. 그러니까 자꾸 힘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먹고 죽자 이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죽자 이거예요. 세상은. 근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사망으로 다 끝나요. 내 삶에 열매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속을 받겠어요? 하나도 못. 그래서 제일 불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쌍하게. 인생도 다 어디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 중에 주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환난은 인내, 인내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인내는 연단이다 그랬죠. 뭐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어려운 일 힘들고 생기면 나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구조가 맞아요.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그리 돌아가려고 그래요. 구조가 맞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죽다가 생겨났어요. 죽다가. 근데 다시 그리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안타깝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말은 하죠. 만날 때마다 말해요. 그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어서 더 이상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세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난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육신에게 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안에서 거하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